우리는 지금 드로아에서 일어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청년이 낙상 사고로 죽은 이야기입니다. 이 내막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지만 에베소에서 3년간 입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드로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장시간 동안 피로감에 못 이겨서 7일 동안 좀 쉬었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두 곳을 일을 같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밤늦게까지 이어진 것이죠. 9절에 보면 이 유두고란 청년이 밤늦게까지 말씀이 이어지는 걸 보고 졸음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그 3층의 그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죠. 또 그리고 그 후폭풍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이 유두고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교회를 확 뒤집어 놓았겠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불보듯 뻔하게 교회를 심하게 욕할 것이고 핍박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 장례도 치르기 어렵고 또 죽은 사람을 두고 볼 수 없는 이 아찔한 순간에 바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3층에서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를 앙치게 했고, 그리고 그를 끌어안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내려갔더니 아직 숨이 막 붙어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유두고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마태도 아니고 마가도 아니고 누가였다는 사실이지요. 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고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점이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었는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면 죽은 유두고가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급하는 생명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선 주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올 때에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주 기뻐하는 모습, 서로 올라가서 떡을 떼고 밤날 꼬박 새었죠. 밤새도록 서로 이야기를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10절과 11절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지금 10절에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바울이 이 유두고의 시체를 끌어안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이 청년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명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돌아왔겠죠, 이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그 시체를 끌어안고, 유두고의 시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은 구약에 있는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를 눕혀놓고 그 시체 위에다가 그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엘리사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의 위에 올라가서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살아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습은 이 구약의 두 선지자의 기도의 몸짓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을 알기에 그도 똑같은 모습으로 했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갔고 그는 다시 살아나서 11절을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그에게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미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그들은 이 유두고를 통해서 굉장히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그에게서 살아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증거를, 능력을 드러내게 된 것이고, 이 위기와 두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간증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이 배길이 너무 멀어서 풍랑 때문에 3일을 고생하고 이틀 만에 올 수 있는 것을 7일이나 5일이나 걸렸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네아폴리에서 출발해서 드로아에 올 때까지 보통 이틀 배길인데 5일을 걸렸다 하면 사흘 동안은 그 배에서 엄청 고생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왜 이런 고생을 할까? 하나님이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 고생을 하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드로아에서 좀 쉴 거 아니에요. 드로아에서 좀 쉬면서 그리고 그 시간을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만일 바울이 여기서 한 5일간이나 또 3일이나 쉬었다가 바로 출발했다면 유도고가 일어난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유도고가 죽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살아나서 그 엄청난 어떤 변화가 일어난 생명 역사가 나타난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충분히 알 수 있죠. 이걸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일과 좋지 않은 그 모든 일 가운데는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바울은 그걸 통해서 이 드로아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구원을 얻는 생명의 드라마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드라마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하는 데는 그런 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내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이 생명의 드라마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육체가 소멸돼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할 수 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거든요. 그렇다면 구원을 얻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와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 주님의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드라마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그 구원의 드라마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증거되는 장면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 생명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유두구 사건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간 산 증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두구처럼 죽었다가 살아나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 죽은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세워지고 우리 주변에도 세워지고 그럴 때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유두고의 삶은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지 않고 늘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살아가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